반갑습니다. 이곳에서 뵈니까 또 밖에서 이렇게 뵙는 것보다 더 기쁘고 좋습니다. 저는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는 제가 미국 가서 한 주 비게 되겠지만은 그 다음 셋째 주, 넷째 주 이렇게 같이 7월 한 달 동안 여러분과 같이 예배드리게 된 김덕수 목사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일을 하고자 할 때, 그리고 중요한 일을 할 때 지도자로서 내려야 될 결단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가 이끌고 가고 있는 그 공동체 또는 그 단체가 있을 때 계속 그들과 함께 할 때 어떤 사람을 중간에 빨리 버스에서 내려주고 또 어떤 사람을 태워서 목적지까지 데려가느냐 하는 것, 이것을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훌륭한 회사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훌륭한 회사들을 아주 위대한 회사들로 만들어낸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 지도자들을 연구한 짐 컬린스라는 경영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보통 어떤 회사나 단체를 위대한 회사로 만들어냈던 위대한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 지도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버스 기사와 같다는 거예요. 버스 운전사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함께 버스 타고 가던 사람들 가운데 이거는 노선을 잘못 탔네, 다른 데 가는 사람인데 태웠네, 이걸 발견하게 되면은 얼른 그 사람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빨리, 가능하면 빨리 내려주고 그 다음에 이 버스가 운행하고 도착해야 될 그 종점까지 갈 사람들을 태우는 거, 이 일을 하는 게 지도자고, 훌륭한 회사가 많이 있지만은 위대한 회사로 만들어냈던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이 바로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 리더들이 바로 그런 버스 기사처럼 내려야 될 사람 빨리 내려주고 태워야 될 사람 빨리 태우는 이런 일을 잘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지금 사도 바울의 얘기를 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 사역을 시작할 때 똑같은 일에 봉착을 했던 거죠. 일부 한국 교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도 굉장히 성경을 표피적으로 읽어가지고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15장에 있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인간관계를 잘 못하고 미숙해가지고 그 바나바와 싸워서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을 그렇게 데려가고 싶어 하는데 굳이 안 된다고 우겨가지고 그거를 안 데려가가지고 두 사람이 갈라지는 그런 일을 만들어낸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지도자들끼리 싸우면서까지 반대했던 데는 선교적인 어떤 중요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15장 앞에 40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마가 요한 대신 실라를 선택한 바울은 여전히 시리아와 갈라디아 지방으로 길리기아 지방으로 다니면서 교회를 견고케 하는 사역을 잘 감당해내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시작된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의 초기 사역의 핵심은 1차 선교여행 때 세워놨던 교회들을 다시 방문해서 그 교인들을 잘 양육하고 세우는 것이었어요. 그 중차대한 사역을 하던 바울은 1절에서 보듯이 이제 더베와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우리 아까 읽었지만은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바울은 14장 8절에서 이미 방문했던 더베와 루스드라에 세운 교회를 다시 찾아갔어요. 거기서 디모데를 만나가지고 그를 선교 여행의 동역자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아까 선임 목회자였던 바나바가 그렇게 데려가고 싶어 했던 마가 요한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둘이 다퉈서 헤어질 정도로 완강하게 거부했던 이 바울이 도대체 무슨 이유로 신라에 이어서 처음 만난 디모데를 불쑥 제2차 선교 여행에 동역자로 데려가겠다고 그런 거냐 말이죠.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해외여행 갈 때야 뭐 친한 사람 친구 너도 가자 이래서 갈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면서 누구는 굳이 안 된다고 우겨가지고 싸워서 정말 둘이 헤어질 정도로 다투고, 어떤 사람은 보자마자 이 사람을 데려가겠다 했다면은
그 선택의 기준은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떤 사람을 함께 일할 팀원으로 데려가겠어요? 내 입안의 혀처럼 나한테 이쁜 말을 잘해주고 살랑거리는 사람이라든지 친한 사람을 대개는 선호하겠죠. 그러나 어떤 정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다면은 내 마음에 들고 나랑 친한 사람을 데려가는 것보다는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는 사람을 데려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어떤 일을 많이 해보신다면은 리더가 실력 부분에서 어느 정도로 커버해 줄 수만 있다면은 성실함과 진실함이 있는 사람을 데려가는 게 더 낫다는 것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20여 년 전에 제가 어느 큰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 그 교회에는 신학교를 수석 입학, 수석 졸업한 전도사가 둘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너무 사역도 잘해가지고 선배 목사님들한테 정말 시기 질투도 받고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사역을 포기하고 싶어하는 정도까지 있었지만은 제가 열심히 격려를 하고 그래가지고 꿋꿋이 사역을 잘 마치고 지금은 아주 목회를 잘하고 개척한 지 2년 만에 한 2,000명, 3,000명 되는 교회를,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아마 더 컸을 거예요. 그런 교회를 잘 목회하고 있어요. 그와 함께 또 신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던 전도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그 당시에 선배 목사들한테 인정받을 정도로 똑똑했지만은 얼마 안 돼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말썽꾸러기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근데 그 교회에 풀타임 목사 전도사들이 수십 명이 더 있었는데 대다수의 그 사역자들은 신학교 때 그렇게 수석을 할 정도로 공부를 잘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대부분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았어요. 이제 한 28년간의 사역을 하고 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사역에,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약간의 실력과 똑똑함보다는 충성스러움과 진실함과 겸손함이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제가 쓴 이제 책 중에서 변혁적 기독교 리더십이라는 책을 우리 한 형제님도 어저께 읽었다는 얘기를 식사하면서 들었는데 거기에 리더십의 여러 가지 요소를 다이아몬드 형태로 그 모델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맨 위에 꼭 지점엔 비전이 있고 그 반대편에는 컬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의 또 현실이 있어요. 그 오른쪽 한쪽 꼭지점에는 being side라는 우리의 됨됨이에 관련된 게 있고 그 반대편은 doing side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지도자로서의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스피치 능력, 무슨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있겠죠. 대개는 어떤 사람이 일을 잘할 거라고 생각하냐면 doing side가 잘 준비된 사람, 일을 할 수 있는 전문 능력이 있는 사람을 선호를 하겠지만은 리더십을 연구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이 doing side와 함께 반대편에 있는 being side, 그 사람이 인격이 어떠하고 됨됨이가 어떠한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안 돼 있으면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전부 리더십 전문가들은 이제 알고 있어요. 즉 약간의 머리보다, 약간의 똑똑함보다는 인격과 영성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는. 바울이 디모데를 동역자로 선택한 이유를 보여주는 게 2절이거든요. 아까 읽었던 2절에 보면 더베와 인접한 루스드라라는 도시는 물론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 디모데를 전부 알고 그를 칭찬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죠. 그것은 그의 신앙과 삶이 그가 살고 있던 동네는 물론이고 인근 지역에 전부 다 알려질 정도로 디모데는 굉장히 인격과 영성과 삶이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평판이라고 그래요. 한 사람이 지도자로서 어떤 중요한 일에 쓰임을 받을 때 뭘 봐야 되냐면 그의 성적표만 보면 안 돼요. 저는 이제 사역자를 뽑을 때 교회에서 성적표를 안 봅니다. 다른 것들을 보는데 그의 부르심이라든지 사역의 비전이라든지 인격과 여러 가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평판을 더 본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보면은 리더의 자격을 바울이 언급할 때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맞는 사람이었어요. 디모데가 살고 있었던 그 루스드라뿐 아니라 이고니온 지역에까지 이 사람은 너무나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단 말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디모데전서 3장 7절을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감독은 또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똑같아요. 통독반, 섬김 일을 하던 소그룹 어떤 인도자를 하던 집사, 권사, 장로, 그리고 전도사님, 목사로 사역을 하든 목회자든 교인이든 어떤 사람이 지도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냐면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좋은 평판을 얻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3절 상반부에서 보듯이 바울은 디모데를 선택해서 선교 여행에 같이 데려가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의 평판 때문에 그를 만나보고 이야기를 해보고 평판을 들어보고 그를 데려가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일에 디모데는 위대하게 이제 쓰임을 받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선택은 정말 옳았어요. 바울이 나이가 들어서 주님께 돌아갈 날이 하늘로 갈 날이 이제 가까워왔을 때, 나이 들었을 때요. 그 정도 목회를 했으면은 자신을 따르는 추종자도 많이 생겼을 것이고, 그 다음에 동생처럼 여기는 사람도 여럿 있었을 거예요. 그런 나이 들은 바울에게 디모데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4장 17절을 만약에 찾아보신다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 디모데를 뭐라고 불러요? 이 노년의 바울이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동시에 신실한 아들이라고 불러요. 왜 마가 요한을 버리고 안 된다고 그러고서는 그리고 처음 만난 디모데를 데려갔어요? 디모데의 평판 때문에, 그의 신실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디모데는 그 신실한 삶을 바울이 늙어 죽을 때까지 항상 유지했던 거예요. 오랜 세월 후에 이제 바울이 하는 얘기가 내 사랑하고 신실한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와 아끼는 동생은 많을 수 있지만은 정말 내가 믿을 만한 신실한 내 아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문 거예요, 인생에서. 디모데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쓰임을 받은 겁니다. 즉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첫 번째 교훈이 있어요. 우리는 바울과 디모데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말이죠. 신실함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신실함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자. 디모데를 신실하다라고 했던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 17절을 보자고 그랬어요. 상반부를 읽었는데 그 후반부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사도 바울의 이 사역과 가르침의 DNA를 디모데가 그대로 같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것을 재생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 수 없는 곳에 디모데가 있으면은 사도 바울이 옛날에 가르쳤던 그 메시지 복음의 핵심을 그대로 재생산해내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를 신실하다라고 말했던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2절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해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되고 참 딸 된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은 많아요. 그리고 내가 교회 안에서 만난 신앙 어린 사람들에게 밥도 잘 사주고 잘 놀아주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교회를 재미나게 다닐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양육하고 도와서 이 사람은 믿음 안에서 내 참 아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습니까? 그게 제대로 된 지도자의 특징이에요. 참된 지도자는 어떤 특성을 보이냐면은 내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내가 아는 이 성경을 그대로 전해서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내고 내 믿음 안에서의 아들이다, 딸이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또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제 아버지가, 어머니는 유니게라는 것을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 보면은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우리 읽었던 3절에도 아버지가 헬라인이라는 부분이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현재형처럼 번역이 되는데 원문에는 이게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유대 여자였는데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헬라인이었다는 거예요. 이었다는 것은 지금 죽고 없었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머니 혼자서 힘들게 이 아들을 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더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이 아들을 길렀겠지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은 이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뿐만 아니라 외할머니 로이스도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어머니로부터 외할머니로부터 기독교 신앙을 전수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신앙이 참 제대로 돼 있었는데 이상한 건 3절에 보면 바울은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주었다는 거예요. 원래 유대인은 이방인하고 결혼을 하면 안 되게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그런데 해외에 나가서 살게 된 그 이민자들, 디아스포라들 사이에서는 그 현지의 사람이랑 결혼해서 살게 된 다문화 가정이 많이 생겼던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디모데처럼 엄마는 유대인이고 아빠는 헬라인인 경우에는 이거는 순수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할례를 받을 수가 없어요. 물론 나중에 후대 미시나 전통에 의하면 이런 국제 결혼을 한 유대 여자의 자식도 모계에 의해서 유대인으로 인정받는 규정이 나중에 생겨요. 그러나 이 디모데가 어렸을 때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는 애매한 상태에서 살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 큰 성인인 그를 바울이 데려다가 할례를 준 거예요. 15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온 유대인들하고 싸워가지고 바울이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으라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던 사람이에요.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할례를 더해서 받아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싸워가지고 어떤 게 맞냐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같이 가서 그 문제를 해결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까지 가서 예루살렘 회의가 열려가지고 거기서 결정이 이방인들한테 할례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 옳다라는 결론을 내렸다고요. 그걸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제 왜 이 디모데한테 할례를 줬을까요? 어른은 할례 잘못 받으면 그 당시에 위생 상황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골치 아픈 더운 지역에서 아기도 아니고 그렇게 할례를 주지 않는다고. 게다가 이 사람은 아버지가 이방인이었던 사람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3절에서 볼 수 있어요. 3절에서 바울이 그를 굳이 데려다가 할례를 준 이유는 3절 후반에 있는데 그 고장에 있는 유대인들 때문이라고 써 있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중에 성경에서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보면은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유대인같이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게 나와요. 즉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고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베드로는 9장에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제일 먼저 첫 번째로 고넬료라든지 여러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받고 성령 받는 것을 목격한 이방인 선교를 최초로 한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9장 후반부부터 계속 반복해서 보는 것처럼 이방인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지만 어느 지역을 가서 전도를 하든지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했냐면은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가 가지고 기도하고 나서 거기서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입견을 갖고 있는 거랑 좀 다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던 일이 뭐냐면은 어느 지역을 가든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함께 데려간 이 디모데가 제일 적격이란 말이에요. 유대인의 피를 받은 유대인인데 동시에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헬라 말도 잘하고 헬라 문화를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가장 적절한데 유대인에게 또 복음을 전하려면은 정통 유대인은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를 따지니까 너는 할례를 받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할례를 받으라고 요구를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면서 사도 바울은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양육해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일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6절 이하에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천군 만마를 얻은 바울이 마가 요한은 거부를 했지만 신라를 데리고 갔고 그리고
루스드라 이고니온 지역에서 칭송받고 있는 디모데를 또 귀합시켜 가지고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라는 아주 강력한 팀을 이뤄 가지고 본격적인 제2차 전도 여행을 6절 이하에서 이제 하게 됐는데, 이때 바울은 이렇게 강력한 팀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고 싶었냐면, 그 당시에 가장 번화했고 사람들이 많이 살고 부유했던 곳이 어디냐면 여기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다라는 말이 이제 나오죠. 자, 그런데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돼 있는지.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아니, 이 아시아가 어디냐면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오늘날의 터키란 말이에요. 거기에 에베소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 에베소라는 엄청나게 큰 도시, 지금도 터키 관광 가면 구경할 수 있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을 거예요. 거긴 당시 로마의 총독이 상주하던 대도시였고 어떤 사역자도 그런 곳을 복음화하고 싶은 열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6절에 보면 성령이 소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셨어요. 그래서 바울 일행은 북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프리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이제 전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곳을 지나서 7절처럼 이제 이번에는 무시아를 지나가지고 계속 북쪽의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여기 또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꾸만 이상해. 아니, 아시아 지역의 에베소나 이런 데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더니 막았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다른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 계속 진전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더니 7절 가서 이제 비두니아 쪽으로 계속 더 진행을 하려고 했더니 다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일행은 8절에서 보듯 무시아를 지나서 산악지대로 계속 직진을 해야 됐어요. 그리로 가면 알렉산더 대왕의 후계자 중 하나인 안티노쿠스 1세라는 사람이 건설해서 대왕의 이름을 따가지고 봉헌한 도시가 나오는데 그게 알렉산드리아였어요. 이게 북아프리카 이집트 북부에 있는 알렉산드리아하고 헷갈릴까봐 사람들은 이곳을 뭐라고 불렀냐면 알렉산드리아 트로아스라고 부른 항구 도시예요. 그것을 우리말 성경에서 드로아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죠. 이제 그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상한 게 어디 가서 선교를 하려고 하면 성령이 막으시고, 그래서 반대쪽으로 가가지고 막 하다 계속 진행 하려고 그러면 또 거기서 막으셔서 또 틀리고, 그래서 결국 드로아까지 도달하게 됐는데, 지금 이 선교의 방향을 계속 틀어서 막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실라예요? 디모데예요? 성령님이죠. 그런데 이 성령을 6절에서 성령이 막으셨다 그랬는데 7절에서 누가 막았다라고 불러요? 예수의 영. 성령을 예수의 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8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을 또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영. 오늘 읽었던 본문도 사도행전 16장 10절에 가면은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성령을 뭐라고 불러요? 그냥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라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누가? 하나님이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지금 성령이 행하신 일을 10절에서는 누가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성령을 예수의 영이라고 말하고, 이 6절부터 10절 사이에 보면 성령을 예수의 영 그리고 하나님의 영, 10절에 가서는 심지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하나님 그분 자신이고 예수의 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선교의 일을 움직여 가신 것은 누구예요? 결국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성령으로 행하신 거예요. 따라서 사도 바울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해내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인데,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함으로 쓰임을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쓰임 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사도행전이 아니라 성령의 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하시면 우리는 할 일이 뭡니까? 우리 인간이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분별해 가지고 그 일에 동참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시는가를 보고 그 일에 동참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해보겠다고 동으로 가고 서로 가고 뭐 부산으로 가고 인천으로 가고 평양으로 가고 막 가서 뭔가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거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 있는데 이리저리 틀고 어디로 움직이면 거기서 일을 하시는 걸 보고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곳에 그것을 찾아서 거기에 동참하면 되는 거지, 내가 여기 가서 뭐를 하겠다, 저리로 가서 내가 사업을 하리라, 이쪽에다가 뭐를 열으리라,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고, 아니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에베소를 선교하겠다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나님은 근데 그걸 막으셨어요. 그렇다고 그걸 영원히 거부하신 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베소를 선교하도록 그를 보내시는 게 나와요. 그거는 사도행전 19장이라고요. 19장이 도달할 때 그 일을 하는 거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달랐어요. 왜 드로아로 불렀습니까? 드로아로 보낸, 계속 이리 맞고 저리 맞고, 왼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또 치고,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면 또 치고 해서 계속해서 드로아로 도달하게 만들었는데, 거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여기 드로아에 도착을 했는데 밤에 잠을 자다 꿈을 꿨어요. 그런데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나는데, 이게 환상이란 말은 꿈이란 말이랑 같은 말입니다. 무슨 꿈을 꿨냐면은 마게도냐 사람이 와가지고 계속 이쪽으로 건너서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그거를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사건이. 그러니까 9절에서 밝혀진 게 뭡니까? 6절에서 그렇게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아시아로 가려고 그러면 맞고, 저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7절에서 맞고 했던 이유는 드로아에 도착해서 거기서 환상을 보고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마게도니아 선교를 원하셨던 거였어요. 그거는 환상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였어요. 우리는 사도행전 10장 9절 이하에서 베드로의 경우는 대낮에 점심시간에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다가 배는 고프지 덥지 그래서 거기서 바람은 솔솔 부는 옥상에서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거기서 환상을 봤다라고 말하는데 베드로가 대낮에 꿈을 꾼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보자기에 막 음식들이 내려와가지고 먹으라 그러면 못 먹습니다. 그런 거 안 먹어요. 우리 유대인들은 원래 아시잖아요. 율법대로 이런 거 안 먹어요. 막 이러다가 깼는데 그런데 고넬료라는 사람이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가서 데려오라는 또 명령을 성령으로부터 환상을 보고 보내가지고 그때 도착해가지고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의 초청에 의해서 그쪽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자마자 성령이 내려서 똑같이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된다는 것을 처음 깨달은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된 게 계기가 뭐냐면 환상을 받고 그 다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의 초청을 받은 거죠. 자, 그것이 베드로의 10장에서의 행적이었어요. 지금 16장에서 바울이 무슨 일을 겪었어요? 드로아에 가가지고서는 잠을 자는데 베드로는 낮잠 자다가 그랬고 바울은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초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 쪽으로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그 초청을 받고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된 거예요. 두 패턴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는 낮잠이고 하나는 밤잠이지만 둘 다 꿈꾸고 환상을 본 것이고 둘 다 초청에 의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둘 다 깨달은 거예요. 똑같은 패턴이 벌어진 거죠. 이게 주님께서 주신 환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10절에서 바울이 이게 왜 그런지를 즉각적으로 깨달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이 꿈을 많이 꿔요. 근데 개꿈이 있어요. 개꿈하고 하나님이 주신 환상하고 다른 게 뭐냐면은
일반적인 꿈은 금방 잊어버리는데 개꿈들은 어떤 꿈은 너무나 선명하고 그리고 깨자마자 이게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제자 훈련을 받고 평신도 사역자로 텐트 메이커로 살리라 헌신을 해서 6, 7년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연구소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신우회를 만들고 성경부 모임 만들고 이런 일을 하다가 이제 제일 효과적인 거는 대학이다. 대학은 4년에 한 번씩 사람을 갈아주니까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옛날에 찢어버렸던 그 박사과정 어드미션을 받아가지고 다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됐었어요. 근데 계속 하나님께서 풀타임 목회자로서의 소명을 부르심을 주는데 저는 끝까지 거부를 했었죠. 근데 그 중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제가 하도 거부를 하니까 평상시에 전 피곤해서 눕기만 하면은 잠을 자고 꿈을 꾼 적이 없어요. 거의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꿈을 꾸게 됐는데 예비군 훈련소에 이제 그 통지서를 받아가지고 예비군 훈련을 하러 갔는데 제가 원래 한평생 한 번도 땡땡이를 치거나 그런 적이 없는 착실한 학생이었거든요. 그런데 오전에 이제 훈련이 끝나고 매점을 갔는데 예비군 훈련소 매점에 갔는데 이상한 거예요. 예비군 훈련소 매점에 라면이나 뭐 이런 걸 팔아야 되는데 거기에 매대에 책들이 내가 좋아하는 책들이 잔뜩 널려 있고 한쪽에는 시루떡 팥고물 있는 시루떡이 있는데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게 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거 먹어도 되나 그랬더니 그 매점 주인 아저씨가 나를 딱 고개를 돌려서 쳐다보더니 이거 맛있는 거 실컷 드시고 여기서 책도 보다가 놀다가 가시라고 그러면서 씩 웃는데 그 표정이 섬찟하게 무서운 거였어요.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책들이 있고 거기에 떡고물을 먹으면서 계속 먹다가 안 그러던 사람이 땡땡이를 치고 1시까지 가야 되는데 훈련에 2시 넘어서 땡땡이를 치고 늦게 간 거예요. 올라가는데 같이 훈련 받던 사람들이 다 내려와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 조교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데 지금 뭐 하는 거냐니까 시험 하나 보더니 우리를 일찍 보내줬다고. 당신이 몰라서 그러는데 조교가 그렇게 마음이 좋고 참 사랑 많은 사람인데 당신 너무 무서워했던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이야 그래가지고 막 올라가가지고 나도 시험 치고 빨리 훈련 끝나고 나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시험 보라고 그러면서 시험 문제를 주는데 시험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 스크린이 있고 여기에 그 광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가운데 있는데 네가 스크린과 광원 사이에서 움직이는 거리에 따라서 상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그 함수 관계를 논하라는 게 이게 예비군 훈련소에서 조교가 냈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뭐 이런 꿈이 다 있어. 그런데 딱 깼어요. 근데 그 즉시로 무릎 꿇고 제가 기도하고 깨달았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계속 컴퓨터공학 박사과정을 빨리 마치고 교수로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고 싶었던 거예요. 평신도 사역자로. 근데 하나님은 너는 그래 맨날 공부나 하고 책이나 보고 그렇게 해서 뭐 교수가 되고서 먹고 살기 좋아지면 떡고물이나 바라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은 거냐? 근데 그거를 막 옆에서 밀어주고 조장하는 게 누구였냐면은 그 매점 주인 그 흉악한 얼굴에 그게 사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훈련소에 갔으면은 얼른 가야 되는데 평생 안 하던 일을 뭐냐면 땡땡이를 치고 게으름을 피고 늦게 갔는데 왜 그랬냐면은 부르심에 따라서 목사가 되면은 내 평생은 고난의 길일 것이고 하나님은 무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고달플 거다 생각을 했는데 사랑이 많고 맘 좋으신 아저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착각을 했다는 거를 깨닫게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근데 그런 때 올라갈 때 막 뛰어 올라갈 때 같이 갔던 훈련 받으러 갔던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너 예비군복 입고 왔니? 예비군 훈련소 예비군복 입고 가야지. 그랬더니 아니래 전투복을 입고 가야 되는 거였대. 그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나는 예비군으로 그냥 평신도 제자훈련가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전투병과에 본격적인 영적 전쟁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시험 문제가 뭐였냐면 시험 문제만 합격하면 그냥 내려보내주는데 그 시험 문제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빛이신데 광원이고 세상의 스크린이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은 빛이 세상의 영향력이 커지고 내가 광원으로부터 멀리 세상 쪽으로 가면 갈수록 빛에 의해서 도달하는 세상에 미치는 상이 너무 작아진다는 거를 제가 컴퓨터공학 전자공학하다 컴퓨터공학 박사과정 중이었거든요.
저희가 깨달을 수 있는 가장 과학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였어요. 내가 주의 소명이 부르심에 순종하고 가면은 더 큰 영향을 끼칠 것이고, 내가 세상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예수를 믿어도 네가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별로 없다는 걸 보여주신 거였어요. 그 시험에 패스만 하면은 저는 그냥 하산을 해도 되는 거였어요, 훈련소에서. 근데 그게 싫어가지고 버팅겼던 거죠. 이게 제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부르심 받았던 환상이라는 것을 저는 알았어요. 저는 꿈을 안 꾸는 사람인데 꿈을 꿨고 깨자마자 어떻게 1초도 안 돼가지고 지금 길게 말하면 이게 다 깨달아졌을까요? 왜 그리고 저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만 했을까요? 그냥 개꿈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것은 부르심의 환상의 꿈이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일을 겪은 거였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계획했던 걸 다 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간 거죠. 그렇게 해서 마게도니아로 건너갔어요. 이 마게도니아가 어디냐면 그리스 북쪽이에요. 그 그리스 북쪽에서 데살로니가, 빌립보 이런 데 복음을 다 전하고 나가지고 밑으로 내려오면 어디냐면 그리스가 되는 거예요. 세상 문화의 중심지고 이방 종교의 세상의 모든 신들을 다 모셨다는 만신이 모여있는 그리스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17장에 가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그리스의 아테네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나오고, 그리고 나면 거기를 거쳐서 고린도를 거쳐서 나중에 다시 배 타고 소아시아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19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은 계획이 있었던 거죠. 먼저 너를 그리스로 보내겠다는 거죠. 거기서 복음을 증언하게 하고 네가 그렇게 원했던 소아시아 에베소 선교는 19장에 나중에 나의 시간에 너는 쓰임을 받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순종하고 살아서 주의 일을 이루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성령이 부르심에 순종할 때 성취된다는 걸 아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항상 주의 이끄심에 민감하고 그 일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믿음으로 동참하고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바울처럼 이렇게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고 순종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디모데처럼 선한 평판으로 모든 주의 종들이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이기도 하십니까? 여러분을 바울처럼 사역자로 부르는 경우도 있겠고, 디모데처럼 바울과 함께 가면서 나랑 함께 주의 일을 하자라고 교회에서 부름받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바울이나 디모데나 똑같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했고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디모데는 항상 주변 사람들로부터 선한 평판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나와 함께 가자 하는 명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세상에는 똑똑하고 잘난 사람 많아요. 성경도 잘한다는 사람 많아요. 디모데처럼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운 사람도 많아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읽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선한 평판을 받고 누가 봐도 나랑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일하자라는 말을 듣는 사람은 적어요. 저는 여러분이 바울과 같은 사도는 아니더라도 디모데처럼 좋은 평판 속에서 주의 종들이 나와 함께 가자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어떻게 보시고 또 뭐라고 평하실지 궁금합니다. 그래, 너는 죄성수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구나. 그런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많았지만은 이방 문화 속에서 살면서도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좋은 평판을 받았던 디모데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기꺼이 부르시고 쓰셨다는 사실에 감격합니다. 주님, 우리도 디모데처럼 주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어디로 우리를 몰아가시고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주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의 일에 귀히 쓰임받고 동참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